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제 미가의 결론입니다. 어제의 말씀 6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토브였습니다. 토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좋았다가 토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시행하기보다 불의를 일삼았고, 인자,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거든요. 인자를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죄와 함께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타락한 세상을 향한 깊은 슬픔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데, 죄악된 인간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는 것을 다시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로 6절까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그 타락한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고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의한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로 13절까지 미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회복을 위한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로 20절까지 미가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간에게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 자신의 열매 없음을 먼저 한탄합니다. 그렇게 내가 일평생을 선지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구원의 이야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며 살았건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회개할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본인이 살아 생전에 열매를 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 그것들이 언젠가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또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지금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고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정직한 자를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자기의 형제들을 잡으려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 있는 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바라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두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두 손으로 선을 행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이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고 있고 권세자들은 욕심을 말하면서 저들이 서로 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고 합력하여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은 존재래요.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합니다. 그 당시에 정직한 자, 선한 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참담해지는지 가족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품에 누운 여인, 아내에게도 그 입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죄인의 모습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과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들은 우리의 삶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히려 가시와 같이 찔레와 같이 우리를 찌르기나 하고 또 그물을 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와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지금 미가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도 주위에 선한 자가 없고 미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뿐더러 끔찍한 더 큰 죄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가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나로 말미암아 너네가 그렇게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비록 엎드러질지라도 금방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데 흑암 가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의 삶을 참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우리 주와 같은 분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대요. 미가 선지자의 글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자라고 해서 또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또 때때로 삶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은 세상 천지 어딘 곳에도 이런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와 같은 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죄는 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죄는 멸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남은 죄들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과 맹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야곱의 족속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실 것이라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을 통해 다른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땅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또 많은 후손들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받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보고 이 인간의 세상을 바라볼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같은 분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의 광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